네, 오늘 말씀은 결핍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선하지도 않고 또 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틀의 전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잘못되면요, 삶에서 많은 판단 오류를 범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전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것은요, 이러한 전제들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잘못되어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행복에 대한 전제들이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인 이제 구정 연휴이죠. 흩어졌던 가족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시간 가운데 가족들의 어떤 결핍을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행복한 삶이 더욱더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 드립니다. 네, 컴퓨터가 꺼져버렸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이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가득한 그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죠. 마른 떡 한 조각은요, 가난하고 또 검소한 어떤 그런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육이 또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한 삶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요, 이 부유함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질 것에만 사람들은요 몰두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검소한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또 마다하지는 않죠. 솔직히 그만큼 이 돈이 주는 매력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냉정하게 말한다면요, 돈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도 빵빵해야 좋고, 가족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돈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난하고 또 검소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행복은요, 돈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더해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돈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 그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거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꺼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2023년에 12월에 이제 2,5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에게 돈이란 땡땡땡이다라는 것에 좀 이제 빈칸을 채워달라는 그런 식의 설문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1억 미만의 사람들과 10억
이상의 이제 그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돈은 편안합니다. 뭐 돈은 자유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항목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가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했고, 반면에 이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미만의 어떤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돈은 삶의 전부다. 돈은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그런 항목에, 절실함이라는 항목에 많이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의 이제 긍정적인과 이 절실함이 높다라는 어떤 이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항목에 대해서 88%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돈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개신교인들과 또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인식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라는 것을 했을 때 개신교인 몇 프로가 거기에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항목에. 장로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80% 이상 같은데. 80% 이상? 네. 90% 얘기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가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92%. 그러니까 이게 그 행복의 전제가, 성공의 전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고 또 검소하면서 또 화목한 것,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행복의 전제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보다 돈, 명예, 또 권력 등의 이런 외적 자산으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말씀,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저기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는 식의 이런 말씀, 인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실제로 모이면 그렇잖아요. 서로 비교하고 쟤는 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이 우리 많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의 모습, 행복한 가족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화목을 위한 소박함이 투쟁을 통한 부유함으로 대치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을 위한 가난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와 가정은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 왜 가난하고 또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이 삶 속에서 화목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무조건 가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가난하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우면 궁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삶의 이유와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난한 삶에 대한 이유예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아예 배터리가 나갔네요. 노트북이. 사무엘상 2장 7절. 오늘 그냥 천천히 한번 설교도 오늘 좀 짧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같이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한나의 기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가난의 어떤 이유, 가난하고 부하고 높고 낮음은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요건과 상황은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삶의 이유는 우리의 어떤 노력 안 하는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꼭 우리에게 저주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한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가난을 해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 신명기 15장 2절부터 5절 가난을 해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민수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노트북이 꺼지니까 제가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가 네, 제가 15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죠. 뭐 얼마 안 되니까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7년 안식년 끝에 이제 빛을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 여기서 보면 가난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아도요, 사도들은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고 또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난이라는 그런 결핍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 화목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가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은 어떻게 보면 결핍입니다.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결핍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도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또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결핍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처참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심리적이고 경제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으로 봤을 때 이 영적인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결핍된 자들의 삶이 부정적이고 처참한 상황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에는 저 인간 왜 저래? 쟤는 완전 좀 돌연변이네. 내 배로 나왔지만 쟤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족이 해결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이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한 어떤 해결책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게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셔서 밤늦게 돌아오고 형제도 없이 성장한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도 없어서 외로울 때면 계단에 쪼그려 앉아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는데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이제 40대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외롭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이 또 아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인은 늘 일만 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아빠랑 통화하면 아빠 오늘은 집에 꼭 놀러 와야 해 라고 이렇게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줬는데도 가족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을 뿐 가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남편이 너무 가정을 안 챙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까? 그럼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이 가정을 봤을 때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뭔가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어떤 노력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답안지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 책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배워나가고 기도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제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문제나 이런 공동체의 문제는 항상 개개인이
그 노력을 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요? 다르지 않아요. 가족의 결핍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괴롭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솔직히 아는 분은 아니죠. 저희 사촌 누나인데, 목사님 그 누나도 이제 사모님이세요. 이제 그 목사랑 결혼했는데, 근데 제 형님이죠. 그러니까 매형되는 그 목사님은 항상 교회 일만 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자신에게 맡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누나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 누나가 이제 찰 때까지 찬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진짜 막, 이혼까지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시어머니가 매번 자신에게 뭐 이것저것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눈치를 이렇게 자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벌어놓았던 것들, 이제 뭐 돈 좀 있었던 것도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이 남편 때문에 다 이제 소진을 했는데, 시어머니나 뭐 그쪽에 시댁 쪽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 주고 하고 힘들어하고, 또 이 남편은 눈치 없게 자꾸 어머니, 시어머니 편만 들고 하면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점점 몸도 아파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 가는데, 이 눈치 없는 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면서 가자씩 미워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책을 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자기가 그 책을 읽으면서 뜨끔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뭐 시댁 안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가기로 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나 사모님, 사촌 누나 되는 그 사모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찰 대로 차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야지만 그런 가족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들어주고 그냥 책 하나 이제 보내줬던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해결 방안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모든 일의 원인이 가까운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 공동체의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험을 받아야 하지만 공동체의 결핍은 먼저 된 자들이 연합하여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난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정죄보다는 사랑을 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핍된 세상을 채우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욕망이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성장을 가져온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성장을 더 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욕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많은 욕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에 비례해서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분열하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과거에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했지만 사장이 직원들을 돌보고 직원들도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며 헌신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을 했지만 자식을 위해 또 동생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할 일과 또 공급할 일들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놓여진 결핍은요,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풍부해서 탐욕이 우선이다, 욕망이 우선이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 유익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분열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갖춰진 이 삶 가운데 결핍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합할 때 오히려 더 나은, 더 화목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전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더욱더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다투어서라도 재욱이 가득한 가정을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전제는 벗어버리고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 결핍된 것들을 서로 보충하며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가난 속에서도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